잠언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는 지정의라는 인격이 있죠. 이 혼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혼은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일에 우리 영적인 것, 또 우리 육적인 것을 많이 알지만 사실은요, 이 영과 이 육을 연결해주는 이 혼의 위치가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내 마음이 상하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은혜 받는 일이, 예배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면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나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며 예배하는 일에 참 어렵고 실패할 때가 많고 은혜 받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로되는 말이나 뭔가 내 마음에 지금 뭔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 어떤 상황에 동의해 주는 말에는 조금 우리가 반응할지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에는 우리가 반응되어지기가 어려울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의 영역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회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정리되지 않고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가 막 열정적으로 뛰어가다가도요, 우리가 어떤 경주자라고 비유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뭔가 경주라고 생각한다면 초반에 막 우리가 열심으로 뛰어갑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확 식어버리거나 갑자기 안 보이거나 번아웃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마음의 문제, 혼의 문제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생각, 믿음, 우리의 말, 우리의 꿈, 오늘 이 영역을요, 우리가 정복하지 않으면 오늘 이 어떤 3차원의 세계를 정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오늘 이 세계를 우리가 정복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말을 다스리지 못하면, 믿음의 영역, 또 어떤 우리 꿈의 영역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3차원의 세계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다스리게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무엇보다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면 승리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아무리 상황이 좋은 상황이지만, 그렇죠?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건 감사할 수밖에 없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다니. 이런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는 그런 가정들이나 상황들을 보면요, 야, 오히려 더 믿음이 증가될 것 같고 믿음이 확장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문제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은요, 절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실패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대로, 아까도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괜히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 속, 우리 마음 속에요, 야, 맞아, 지금 내 삶, 내 환경,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 어려움, 이것은 지금 막 나를 찍어 눌러요 지금.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내 마음에 충만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배우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어떤 가난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반드시 이런 어려운 나를 힘들게 하는 오늘 이런 영역의 사람들이 나의 협력자가 될 것이고 동역자가 될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심전력으로 하게 될 동역자가 될 것임을 막 바라봐지고 꿈꾸고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면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많이 봅니다. 저에게도 보고 목회하면서도 많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생각할 때, 야, 뭔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겠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오히려 주님을 진짜 찾아야 될 하나님 찾지 못하고
번아웃되고 낙심되어져서 더 절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어떤 상황 속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안할 때든지 평안하지 않을 때든지, 문제가 있을 때든지 문제가 없을 때든지.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이 마음의 영역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오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사람,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을 지배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따라 말하고 기분을 따라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신념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명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과 행함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 예레미야를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당시를 보면 그 전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어떤 언약입니까? 영원히 내가 내 후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너와 너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다윗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걸 믿어야 안 믿습니까? 굳게 믿죠.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요,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신들과의 전쟁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신과 저 나라의 신과의 전쟁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었어요. 성전 중심 사상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이 믿음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삶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삶이. 그렇게 말하고 어떤 그들의 믿음을 고백은 하고 있지만요, 실제 그들의 삶에는 바알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립니까? 바알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 거기다가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멸망하면서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으려는 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다 오늘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요, 정말로 지옥 갈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도 분명히 나뉘어지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말합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는요, 여전히 자기 중심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삶이 엉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여러분들의 말과 꿈이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무너져 내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이식되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오늘 삶의 환경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뭘 먼저 바꿔야 되냐면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요, 어떤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영역들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오늘 그 영역을 집중적으로 깨트리고 끊어내고 돌파하며,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버릴 것들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영역에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회복을 위하여 벗어나야 될 영역들, 먼저는 자기 뜻대로 하는 삶. 이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삶.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자기 중심적인 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느껴지는 것은요, 다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삶의 태도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을 던지고 제시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을 붙들고 내 기준, 내 태도, 내 삶의 방식과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이 기준과 방법을 취하여서 돌파가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 생각과 뜻과 태도가 부딪히니까, 말씀에 성경적인 원리와 부딪히니까 튕겨나가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씨름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돌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드시 회복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내게 지금 주시는 어떤 영적인 원리들, 성경적인 원리와 기준과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될 태도들에 대해 주님 말씀하실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이 불편한 마음을 계속 우리의 마음에 머물게 두니까요, 오히려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눌리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지금 설득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며 살 것이고 돌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살아날 것입니다.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 마음의 빗장을 잠그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고 그 말씀에 튕겨나가고 그 말씀 앞에 갈등하고 고민하면요, 이것이 반복되고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는 눌려요. 더 낙심되어지고 절망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 영역의 첫 번째, 자기 뜻대로 하는 삶, 이것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실패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꼭 집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가지 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내 노력,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배운 기술과 경험으로, 내 감정대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여러분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위해 원하신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특별히 말씀을 암송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요, 진짜 내 입에서 계속 중얼거리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계속 기억되어지고 내 마음에서 계속 맴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 막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 의미 이전에 뭡니까? 말씀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신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그 자체를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 내 삶에 분명한 지침이 있어요. 살아야 될 방법과 태도와 내가 가야 될 길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져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문제집을 풀면요, 뭐가 꼭 뒤에 딸려 있냐면 해답지가 있어요. 해답지 아세요? 그래서 문제집을 사면 뭐예요? 부모님이 뭐부터 뺏어가요? 이 해답지부터 뺏어가. 왜? 해답지 보면 다 답이 체크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에 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말씀 그 자체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하는데,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데,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많아요. 근데 첫 번째, 지금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다루고자 하는 첫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요, 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주님이 명령하셔서 다 진멸해버려라, 예. 다 완전히 진멸하고 불태워버려라. 그런데 사울 왕이 취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거는 불태우지 않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중요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했지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지만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핑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자기는 백성의 말을 더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리는 것.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고, 절대적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내 생각대로 하려는 것. 오늘 이 혼의 영역에서 말씀에 반발하고 말씀에 충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청년의 때는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쉽게 동기부여도 받고 뜨거워지고 막 말씀에 동의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벌써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기만 해도요, 주변에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 말씀을 쫓아가는데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가려고 보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의 반발을 끊어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은요, 이 싸움인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서의 영역, 내 생각, 내 의, 자기 사랑을 어떻게 끊어내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오늘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모든 정욕, 우리 모든 탐심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하는 오늘 마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중독된 습관들입니다. 중독된 습관들. 그럼 이 중독은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실패할 수 있게 하는 너무 사단의 전략적인 수단이에요. 보십시오. 너무 신기하게도요, 이 중독은 흘러갑니다. 가정 안에서의 중독도 보면 흘러가요. 어떤 간음, 성적인 중독, 알코올 중독, 어떤 도박, 인터넷 중독,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굉장히 영적인 것이어서
그리고 중독성이 강하고 어떤 전염력이 강해서요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이 저주가요 부모 세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로 계속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끊어내야 돼요. 근데 어디에서? 부모 세대에서 먼저 끊어내야 됩니다. 정말로 저희 주변에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향한 어떤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아버지가 술만 먹고 오면 막 엄마를 막 두들겨 패는 거야. 막 집안 살림을 다 던지는 거예요. 깨트려 부시는 겁니다. 막 칼을 들고 막 위협하는 거예요. 죽이겠느니 살리겠느니. 그러니까 이 형제가 어려서부터 마음에 어떤 아버지를 향한 그런 어떤 증오, 특별히 어떤 증오가 있냐면 이 술에 대한, 난 절대 나는 커서 술 안 먹을 거야.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절대 술 마시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요, 이 청년이 방황하는 그 시즌에 이 간이 망가질 정도로 술에 막 찌들려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영역이요, 오늘 이 마음에 있는 어떤 이 갈등과 상처와 이 마음의 영역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계속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몇 개 없어요. 오늘 여기에 붙들려서 그 부모를, 아비를 죽였던 그 영은 그 자녀에게로 내려와 대물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회색지대가 없거든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 미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미치셔야 돼요. 적당히 우리 아주 그냥 잔머리 굴리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요렇게 피해가고 요렇게 피해가고, 요럴 때는 요렇게 돌아가고 저럴 때는 저렇게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되고 예수님께 미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을 향하여도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 부정하지 않아요. 맞다. 나 미친 사람이다. 나 예수께 미친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도 그 예수를 만나서 너도 나처럼 미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욕이에요, 욕.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미친 사람.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중독되지 않으니까요 그 마음에, 그 공허한 마음에 다른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이것에 중독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밤 모든 중독에서 해방될지어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중독이 끊어지려면 오늘 여러분들 한 가지의 대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시편 139편 여기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진리는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는지도 주님이 다 뭐 하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어떻게 세상의 것을 동의하고 취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중독들이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빛 앞에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예수님께 미치면 미칠수록 여러분 이 중독은요 세상에서 붙들려 있던 모든 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막 노력해서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이라. 할렐루야. 첫 번째, 자기 뜻대로 살려는 오늘 이 태도가
우리 마음을 실패하게 하고 우리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두 번째는요, 어떤 이런 습관적인 중독. 이것은 예수님께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 미치시고 예수님께 사로잡힐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질 때, 오늘 밤이에요. 저는 오늘 현재 진행형의 신앙을 너무 저는 사모해요. 저에게도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모든 중독이 끊어지는 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이 마음의 문제가 있는데,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망이에요. 원망.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당했다고요? 원망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망을 담아두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마음의 영역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망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가지게 하고 피폐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눌리게 하는 거예요. 뭐가요? 원망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부유하고 풍요하고 기름지고 윤택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이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들의 삶을 실패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원망의 근원을 보니까, 원망의 근원, 뿌리를 보니까 뭐예요?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는 내용들을 다 들어보면요, 내용이 뭡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된 것,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탓이고 모세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여 여기서 우리를 죽이느냐? 야, 애굽에 그 고기가 막 곁에서 우리가 배불리 먹고,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느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 너를 향하여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원망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더 깊이 다루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원망의 근원, 뿌리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의, 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먹지 말라고 선악과 먹었느냐? 라고 할 때 아담이 그럼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와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뱀 때문이라는 거예요. 뭔가 그 안에 원망이 심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 원망, 여러분들이 원망할 때 그 근원, 뿌리를 찾아보십시오.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요,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원망은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애를 누가 책임지시는가? 주님이 책임지세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기에, 주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에 원망이 아니라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너무 좋아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과 이 선포가요,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저도 기도할 때 제 힘으로 주님 목회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어찌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그들의 비율을 다 맞추고,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게 주님이 오늘 이 목회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예? 지금 내가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실패로 여겨지는데, 그럼 주님께 맡기니까 오늘 이 과정 동안 주님이 일하실 것들이 막 신뢰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 목회를 책임지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막 소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질 때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원망은 떠나가고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7절로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37편 7절로 8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악한 자의 형통함 때문에 부러워하지도 말고 배아파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조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죄로 빠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 돼가는 사람들, 곧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아내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불평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표현입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실제로 살기 시작할 때, 지금 뭐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믿음이 챙기냐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우리 한번 세 번만 선포할까요?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시작.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주님이 나를 어찌 구원해 주신다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 이런 작은 문제 앞에서도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지 못하는데, 어찌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은 거짓말이죠, 사실. 그렇게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갈 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비록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말씀이 이끄시는 곳으로 간다면 나는 성공한다, 나는 성공하리라. 그것이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인도하는 삶으로 내가 나아간다면 주님 나를 책임지신다. 그럼 이것이 성공 아닙니까? 말씀이 이끄는 삶. 이런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환경, 상황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잠깐 어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런 사람에게는 전혀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100% 하게 되어져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그치십시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원망과 불평을 그치십시다. 시작. 원망과 불평을 그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염됩니다. 전염되어져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그러면 뭐부터 배우냐면 욕부터 배우잖아요, 요즘 아이들. 왜 그럴까요? 욕을 잘하는 친구 옆에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금방 배웁니다.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먼저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또 원망과 불평도요,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이 죽이는 거예요. 오염시켜요. 번져나가더라고요.
불평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게 되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10명의 정탐꾼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요, 동일하게 그들도 원망합니다.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원망과 불평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 나를 인도하신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믿음의 확신.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만물을, 모든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만물을,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지금 내 삶을 경영하고 계신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연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결코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거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사건이에요. 오늘 밤 주님이 뭔가 여러분들 안에 새 일을 이루시길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때 원망과 불평을 그치십시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절망적인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믿음과 있던 말과 꿈을 바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를 실패케 하는 마음의 문제는요, 이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분노의 문제예요. 잠언 18장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사람의 병은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마음이 상하면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상하는 건, 우리 심령의 상처, 여러분 이거 너무 무서운 것이에요. 그렇죠? 이 마음이 상하게 되는 원인, 심플이, 어떤 이 상처의 원인은요, 대부분 미움과 분노입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용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아주 어두운 강력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린 이것도 아셔야 돼요. 용서도 어려운 것이지만, 그렇죠? 용서하지 못하게 내 마음을 미움과 분노로 병들게 하는 것은요, 아주 강력한 사단의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영역에서 늘 제가 이런 비유를 설명드리잖아요. 평소에는 깨끗해 보여.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그 물을 휘저어 보십시오. 그 밑에 가라앉아 있던 여러분 이 어떤 불순물들이 다시 막 올라와서 그 물이 진흙탕처럼 뿌얘지잖아요. 그처럼 사단이요,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이 마음에 이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쓴뿌리, 상처, 미움의 영역들, 이 영역들을 우리 안에 계속 가지고 있게 하다가 순간순간 이것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미움과 분노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틀러요, 히틀러의 그 과거 어릴 적 유년기 시절을 연구해 보니까 히틀러가요, 유태인만 600만 명을 죽이잖아요. 근데 유태인만 죽인 게 아니라 유태인 중에서도 이 몸이 뚱뚱한 사람, 이 사람을 아주 증오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막 이 기름을 짜서 비누로 만들고 죽일 만큼, 이 비만이고 뚱뚱한 사람들을 막 기름을 짜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유년기 시절에 자기의 엄마가 이 비만이고 뚱뚱한 유태인 남자와 간음하는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 유태인들만 바라보면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순간적인 이 분을 참지 못하는 혈기적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용서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저한테도 이게 어려운 것이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힘든 것인지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오늘 여러분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를 선포할 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 미움과 분노와 혈기와 증오가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마음의 영역에 샬롬이 없어요. 마음의 영역에 평강이 없다고요. 늘 이 미움으로, 분노로 충만해져 있어요. 순간순간 우리는 그 혈기에 사로잡히게 되고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그럼 반드시 이 영역을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어떤 내용이 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냥 덮어두고 나는 원래, 우리 가정은 원래, 나는 원래, 그게 아니에요.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일들, 이거는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예, 우리 어린아이들, 예, 이 어린아이들이 어릴 적에 받는 상처들이, 부모를 통하여 받는 상처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받는 상처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 때문에 받는 상처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는 원래 그래, 우리가 그렇게 자포자기하면 사단에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시기로 뜻을 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더라고요. 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 앞에서 깨닫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도, 구원을 받게 된 것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알기 시작할 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용서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용서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샬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용서하십시다. 시작. 용서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용서하며 사십시다. 정말. 예.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예.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건, 나는 억울해서, 예, 분해서 이렇게 살지만 결국 여러분들의 영혼의 손해예요. 용서하고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마음, 예, 이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탐욕입니다. 탐욕.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원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탐욕이에요. 탐욕. 시편 78편 18절로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욕심껏 음식을 구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께 이런 못된 말을 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과연 광야에서 음식상을 준비하시겠는가? 보라, 하나님의 바위를 치셨더니 물이 흘러 나와 시내가 줄줄 넘쳤는데 과연 빵도 주실 수 있겠는가? 백성들에게 고기를 마련하시겠는가?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듣고 몹시 진노하셨다. 야곱을 향해 불이 붙었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구원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욕심껏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에 진노하셨습니다. 욕심, 탐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럼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건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예. 우리 꼭 여러분 제사상 앞에 가서 코 박고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감사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게 없는 것에 대한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탐심을 갖게 돼요. 탐욕을 부리게 되어져 있어요. 탐욕에 붙잡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워요. 마음이. 반대로 어떻게 탐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비교 의식 속에 정말로 탐욕, 탐심에 붙들려 살아가요. 탐심에.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다 가져야 돼. 남들이 누리고 있으니까 나도 다 누려야 돼. 이걸 누리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 열등감, 여기에 사로잡히니까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을 감사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럼 비교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사단의 견고한 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세상은요 광고창으로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야 될 그림을 계속 보여줘요. 비교 의식과 열등감에 막 시달리게 하면서 평생을 그것에 목마르게 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요. 탐욕, 탐심에 미쳐 살아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베푸는 삶을 살 때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 25절에도 거저 주는 사람은 더 많이 얻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은 가난에 이르게 된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남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목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비교의식,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탐심에 찌들어 사는 사람 결코 만족될 수도 없고 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살 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쫓아가야 될 게 분명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 탐심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감사하지가 못해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은 전세거든요. 전세. 이제 1년 뒤에 있으면 이제 집주인이 나가라고 이제 살 만큼 다 살았어요. 이제 다른 집으로 가야 돼. 그런데 그 작은 방 안에서 저희 네 식구가 예배 끝나고 하면 제가 이렇게 옷 갈아입을 때 항상 그 방으로 모여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 수다 떨어요. 떨어지질 않아. 야 그러니까 야 집이 크고 넓고 또 어떤 새 집이고 화려하고 여기에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기에서 진짜 만족이 오는 게 아니고 진짜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넓은 집에서 살고, 그렇죠? 아무리 통장에 잔고가 많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욕심에 탐심에 붙들려 살아가니까 비교 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며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지금 행복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 주신 것을 은혜로 누려야 될 때인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사람,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이거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베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섯 번째,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 마음은요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짚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근심과 두려움. 이 근심과 두려움의 근원, 이 뿌리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근심과 두려움을 함께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여기는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잠언 10장 22절. 잠언 1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근심과 두려움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근심과 두려움에 붙잡힌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앞서가서 근심하고 두려워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요,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13장의 그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고 믿음으로 취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을 통하여서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종말적인 교회, 정말적으로 이 마지막 때를 뚫어내고 승리해야 될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죽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의 승리를 누리는 그 일들은요, 우리를 결코 두렵게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1세기 초대교회를 바라볼 때 그들이 여러분 콜로세움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이 되어 막 그런 순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막 두렵고 떨림으로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을 초월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초월하며 두려워하며 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근심과 두려움을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샬롬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죄책감의 정죄감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여기에서도 해방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찔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찔림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이거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회개에 이룰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충격과 찔림이 있으셔야 돼. 그러나 전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셨다면 그 회개한 죄에 대하여 우리는 자유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왜요? 주님도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한 그 문제에 대하여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기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사단은 자꾸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 온전한 용서와 회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죄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방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죄에 대한 충격도 있으셔야 돼요. 찔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회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나 정말 예수의 피를 붙들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토해내시고 주님의 주시는 죄사함과 평안함이 임했다면 우리는 그 영역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시고 더 이상 그 죄에 넘어지지 않는, 그 죄에 나를 내어주지 않는 우리는 그런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만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절망과 좌절감입니다. 실패감이에요. 지금 다 우리가 마음의 영역, 이 혼적인 영역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반대로 무엇을 우리가 늘 실패하는가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우리가 잔머리 굴려가며 예수 믿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에 나는 이끌려가는 게 내 인생의 놀라운 은혜요 복이고 승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지금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면 우리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실패한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기도하게 하신다면요, 반드시 주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감에 우리가 젖어 계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생각의 영역을 막 짓누르는 것입니다. 결박시키는 것이에요. 절망감, 좌절감, 실패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주님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주님도 못하시나?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빨리 깨달으세요. 내 삶에 누가 필요한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지, 누가 지금 내 삶에 일하셔야 되는지, 누구를 쫓고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 내 연약함이 깨달아질 때, 내 한계가 발견되어질 때, 이때가 기회예요. 주님을 일하시게 할 기회. 항복하시다 이 말이에요. 항복하셔라. 실패감에 젖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항복하고 이제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될 시간이에요. 주님 쫓아가는 거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한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아닙니까? 광야에서도 그곳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내가 원하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닐지라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비록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대로만 그냥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대로만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면요 우리 성경은 가짜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사도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한 인생이었습니까? 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다 순교하고 다 죽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빼앗기고.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평생에 붙드셔서 말씀대로 그들의 인생을 사용하셨고,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만큼 성령이 말씀대로 그를 쓰셨다 이 말이에요. 성공한 인생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공의 기준이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대로 가고 있다면, 말씀을 쫓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잘하고 있다 하더라. 그런데 끝까지 내가 잡은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이거 실패감 때문에, 근데 난 해서 안 돼, 난 이래도 안 됐어, 계속 이 실패감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 마음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실패하게 하는 마음의 영역을 몇 가지 나눴어요. 먼저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삶,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 또 중독된 습관들. 예수께 미치셔야 돼요. 세상에 미쳐있는 중독된 습관들, 또 원망과 불평, 또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미움과 분노, 또 탐욕, 근심과 두려움, 죄책감과 정죄의식, 또 절망과 어떤 실패감, 좌절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오늘 이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지금 오늘 밤이에요. 이제 한 30분도 안 되는 시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할 텐데, 끊어낼 것들 확실하게 끊어내십시오. 내 삶에서 이 쓴뿌리들, 상처들, 연약함들, 늘 나를 좌절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에 중독시키는 모든 것들 버릴 것 철저하게 끊어내고 버리고, 회개할 것들 철저하게 회개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회복이 임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한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 전쟁에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가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놀라운 돌파가 확장되어짐이, 회복되어짐이, 환경이 바뀌어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출발이에요. 출발. 우리 영적 전쟁의 어떤 출발점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오늘 이 한 8가지, 9가지 나눴는데, 이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넘어지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덮어두지 마십시오. 오늘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다뤄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정말로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무엇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빼앗아가는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지 주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오늘 이 마음의 영역의 문제가 철저하게 회개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열리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산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